성경 말씀은 신약 계시록 21장 1절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과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가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까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욱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제목. 우리가 참 신분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 안에 있다, 우주 위에 있다. 우주 위에 있다고 말했어요. 그럼 우주 위가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과연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말이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왜냐하면 요한 사도가 이제 몸은 땅에 있고 그 영혼이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하늘 보좌 위에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 보좌 안에 있어요.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신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고 또 하늘 보좌에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예루살렘 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뭐냐? 라는 것을 오늘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일반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분양이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분양을 이제 받아가지고 돈을 일정량 이제 지불하고 그리고 그 건축이 시작되면 그 건축이 다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입주를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입주할 그 집을 이제 그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조가 어떻게 됐고 평수가 뭐 24평이다, 33평이다, 45평이다,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은 후에 거기 가기 전에 뭘 보죠? 모델하우스를 봐요.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내 집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가보지 않았어도 뭐예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에 매인다 안 매인다? 우리의 생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있고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당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 구할 것을 구하게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이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베소 2장 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생명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영, 주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은 어디 매이는 곳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리가 갈 천국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세하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분이냐? 이제 이 요한 사도가 2절에서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보좌에 있는데 그 거룩한 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신부로 상징을 하고 있고 또 이 남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인이다, 아내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왔어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뭐라 그랬죠? 이게 성경을 안 뭐라고 튀는 거야?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신부 곧 어린 양의 뭐라 그랬죠? 아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이. 예?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봤다? 예루살렘을 봤다. 그래요. 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지금도 이 땅에는 시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시온성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거쳐서 왕조 시대를 거쳐서 그 왕조 시대에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했고 또 솔로몬의 건축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회파했어요. 그 후에 로마의 그 헤롯이 유대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을 다시 복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예수님 당시에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이제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했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기념 이름을 두고 하나님이 거기 복귀 안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던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비유고 이건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갈라디아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하갈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거 하갈에서 뭐가 나왔죠? 이스마엘이 나왔어요. 이스마엘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의 무익한 육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속한 예루살렘과 세상에 속한 육신의 목숨의 대표 이런 것들을 다 내쫓아라, 이렇게 하고, 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또 우리의 식재는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셨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악한 생각, 육체의 생명, 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미리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의 미리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온 인류의 죄를 정하셨어요. 이 로마서 8장 3절에 그렇게 자기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정했지만 그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죄를 예수께서는 정하신 것이 각각 너희가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라, 죄의 없이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친히 그 아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두고 제 목숨을 잃어버려야 그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께서 구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사야서 50장 20절에 보면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죄의 꽈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이렇게 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자기에게 예수께서 나오시는 것을 보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러 사람의 예대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물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물은 곧 회개를 말하고, 그 회개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옛사람을 부인하는, 옛사람을 멸해버리는, 옛사람을 제거하는 이런 일에 동참해서 각각 예수들의 이름으로 죄 없이 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사하셨지만 그 사하신 주님의 은혜와 공로와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고, 그리고 죄의 사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인 성령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하여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바실레이아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바로 어디에 있다?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죄 없이 함을 받은 그 사람의 영혼 속에 와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온 세상, 저 이북에 수없이 많은 자기 고모부도 죽이고, 또 수많은 사람들 자기 이데올로기에 맞지 않으면, 자기 사상에 맞지 않으면 무차별하게 죽이는 이북의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아랍 계열의 무자비한
그런 사람들의 그 생명을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지만 그 중에서 주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어. 주께서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가 있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서 말하죠.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시는 그 회개와 우리가 각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가서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죄의 사함을 얻는 그 사람, 죄의 사함을 받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곧 하늘에 있는 뭐다? 예루살렘이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뭐야? 신부다. 신부. 믿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금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와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은 공간과 시간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용, 옛뱀, 귀신의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형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회중 가운데서 찬송을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그래서 이와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시간과 공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매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계 히브리인들 이제 올람 그리고 헬라인들은 아이온 이런 용어를 써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디에 매여 있냐? 코스모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큰 공간과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과 이제 5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내용이 오늘 여기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몇 시입니까? 머리 헷갈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21절 또 1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 한 절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참 확고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이 한 절 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내서 자기 생각대로 왜곡된 그런 진리를 펼치는 다른 복음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여기 보니까 이 요한 사도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봤다고 해요.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은 또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곧 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혹자는 이제 이 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속에 죄 지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을 때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누구의 자녀다?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마귀 자녀는 자기 속에 그 마귀가 있어서 하는 말을 그걸 듣고 그리고 말하고 행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죄를 짓는 특색이 있고 죄를 짓는 자가 곧 마귀 자녀라고 분명하게 요한 사도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형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그 모든 행실을 통해서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스스로 나타낸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신분이 내가 아직까지도 죄를 범하고 있다면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 땅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오늘 세상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안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런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심판을 막 당하기 전에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정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늘의 예루살렘이 되니까 얼마나 평안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옳고 모든 것이 깨끗하고 마음에 주님의 마음, 진실한 주님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불의한 것이 없고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바울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이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자기도 자기를 판단치 않는데 아무에게도 판단받을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의롭다라는 행실을 한다고 해서 또 의로운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정죄받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내가 입찬 소리로 그렇게 되었다 라는 것을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서 그렇게 되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다 뭐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이사야서 60장 1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이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오신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모시면 결국은 여기 이제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이거 많이 봤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여러분, 우리 영혼 속에 해달별이 빛을 비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빛을 비춰주셔요. 생명의 빛, 영원한 하나님의 빛을 우리 가운데 와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아주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영혼을 구원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혼 구원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빛이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것을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빛 가운데 어둠이 있다 없다? 어둠이 없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으며 빛 가운데 다니고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법에 있는 백성들 속에 오시는 그 특징이 뭐냐? 우리를 이렇게 빛 가운데 비춰주셔서 주님의 빛,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 빛을 비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삶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지 못하면 주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이나 빛을 받지 못하고 죄를 받고 마귀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은 동일해요. 죄를 범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니까. 그러나 빛을 받게 되면 그 빛이 우리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이 어둠에 행하는 마귀 종노릇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곳에서 뭐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모든 전능한 능력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원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오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오시는 거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듀나미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우리 안에 와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야. 세메이온 해가지고 헬라 말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끊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것이 영원한 기업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이 오시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는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본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사실은. 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장래되어질 그런 일이에요. 이 우주가 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서 창조를 하셨구나. 이걸 알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었어요. 이 성경에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성경 시편이든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보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창조하셨고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세계를 창조하시기도 해요. 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에서 육을 없애고 또
하나님의 세계인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두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 있는 영혼 속에 옛사람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역사, 이걸 이제 성령이 그런 역사를 하셔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나 양 같아서 그리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뭐냐? 우리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그런 삶을 살 때 이사야서 14장 17절에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간사한 마귀에 의해서 잡혀서 미혹당해서 살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하고 물질 많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여기도록 피조물을 조물주같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도록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것을 문자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알레고리적인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이것이 다 뭐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런 얘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께서 다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 우주가 또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만인 구원설 이거 기독교가 아주 배제하고 기독교가 따르지 않는 그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주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영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보면은 자연 만물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그 증거를 보십시다. 이 자연 만물이 지금 현재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연 만물은 인류가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니라 회파하고 뒤집어 엎고 많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5대양 6대주는 그냥 있지만 많은 갯벌을 막아서 새만금이라든지 많은 걸 갯벌을 막아서 대한민국의 이 지구도 과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산이라는 산 다 파헤치고 사람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자연 만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연 만물이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다 지고 갔기 때문에 다 죄사함을 받은 거냐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육적 옛사람, 옛남편, 악한 생각, 육신의 생각, 제 목숨 잃어버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신 사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처로 삼고 오신 그 사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되어진 거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에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까지 우리가 연이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해석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 여러분 이것도 영적으로 해석할 겁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되어졌던 2000년 전에 되어졌던 fact, 실질적인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예수께서 그 피와 가시관과 선발에 못 박히고 옆구리 청 받으시고 5가지구리 채찍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벌거벗기시고 침 뱉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그분에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그분의 공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한 해석을 할 거냐?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실들은 문자적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한 역사를 거쳤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펼치고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온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주인공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줬던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 9절. 이 어린 양의 신부 가운데는 뭐예요?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예루살렘 성. 자, 이 신부 가운데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면 아까 봤죠? 이사야서 60장 19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어요. 믿습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인가 아닌가? 이사야서 60장 19절 한번 찾아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인가 아닌가? 시작! 19절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아니 우리 19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뭐가 된다? 영광이 된다. 이 영광이 바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귀를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바로 하나님 여기 1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데 각종 보석으로 꾸몄다라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이건 베드로 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썩을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신의 성품이 각종 보석의 특성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 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믿나?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성,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 12절에서 14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큰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기 12절과 14절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거기에 뭐가 있다? 성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2 진주문이 있어요. 이 12 문이 있고 그 12천사가 있는데 그 문들 위에 뭐 이름 쓴 게 있대. 그런데 그 이름을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 뭐가 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의 그 이름들이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보면 14절 보니까 그 성에 성곽이 있는데 성곽에 그 기초돌이 있는데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을 이 12족장들과 또 12사도들이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백성들의 대표가 12지파고 거기에 12족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예요. 12제자에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서 구원 얻은 그런 사람들의 모든 모임이 곧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이 12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십자를 통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 새롭게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신가? 이 성전에는 다시 이제 여기 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이 성전에는 누가 계신가?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무 싫은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이렇게 블랙포 쳐다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장막 그건 뭐예요? 집이야 집. 이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과 밭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뭐가 된다?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 이게 장막. 그래서 이 하늘의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신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뭐가 된다? 집이 된다. 장막이 된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야. 집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는 성령님이 와서 거하시는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못하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다 알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삼으신다? 장막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장막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22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21절) (22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아멘. 여기 2절에 아주 특색 있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성이 진주로 되어 있대. 그 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문마다 한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의 길이, 성을 들어가는 그 길이 뭘 되어 있느냐면 맑은 금으로 되어 있대. 맑은 유리 같은 뭐가 되어 있다? 정금이 되어 있대. 정금으로 되어 있대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레고리적인 해석, 영적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영혼 속에 이와 같이 정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을 간직했다. 이게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말씀을 딱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금이 됐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 이게 이제 영적인 해석이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이 내려움이 있어요. 이 내려올 때가 있는데, 이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이제 내려오게 되는 우리가 그 성에서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그때가 이제 천년 왕국이 펼쳐질 때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천년 왕국이 언제 펼쳐지는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여기 보니까 여기 저 계시록 21장 여기 1절에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고 해서 차후에 예루살렘 성이 이 내려오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처음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처음 하늘이에요. 이게 육신에 있는 곳이 처음 하늘이라고 하는데,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거듭난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받아. 왜냐하면 마태복음 이제 5장에서도 보면 이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오게 되면 이제 전에 육신에 처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받고 고통받던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셔요. 이것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을 해석을 해요. 그런데 요 위에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보너스로 약속되어 있는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로라. 여러분, 이 초창조, 이 지금 우리가 눌러보고 있는 이 우주, 하늘과 땅, 별과 이 지구촌, 이것이 처음 창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면은 뭐가 오냐?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게 되면은 여기 4절은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사망이 없다 쳐요.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러면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혼이 거듭나요. 그 다음에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사망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여기 보니까 이제 새 창조 가운데서는 사망이 없고, 분명히 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죽어서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거듭났어도 아픈 거 있어요? 없어요? 이게 대단히 보니까 거듭나지 않았나 본데. 있어요. 자, 거듭나도 아픈 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혹시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거듭난 사람도 그렇게 해요. 맞습니까? 네. 이게 지금 현재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되어지는 일이냐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큰 실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기 생각으로 가감하는 이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크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못 해석하면 하루에 예루살렘에 참여 못한다라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저주를 쏟아붓는다는 거야. 그런 말씀이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지계, 현상 세계가 이게 지나가고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또 찾아가 봐야지.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그런 책이에요.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지 않으면 신약에서 말하고 골고루 말씀해 보셔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을 한번 17절 18절을 먼저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울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됐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17절을 주목해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이 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요.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과거에 죄를 짓던 생각 납니까? 안 납니까? 다윗도 시편 51편 또 여러 곳에 써. 그는 거듭나서 완전한 자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과거에 남의 아내를 그냥 슬쩍 하니라 자기 충복인 그 남편을, 그 이름이 뭐지? 우리야. 말이야, 우리야. 그 우리야를 극한 처지에 내보내고 죽였어요. 이 다윗이 뭐예요? 살인자야, 살인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침상이 썩을 정도로, 침상 베개가 썩을 정도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의 값은 뭐예요? 밧세바를 취해서 난 그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렇게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고 그 하나님께 그 죄송한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또 두고두고 가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이런 내용이 시편에 안타깝게 나와요. 그래서 이 거듭나면은 이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처음 창조했던 이 세계 속에서는 뭘 한다? 내가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을 때 죄를 범하던 그 죄가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 기억나는 것을 또 한번 추억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어. 이사야서 여기를 딱 붙잡고 65장을 딱 붙잡고 이사야서 51장 1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창조 안에서는 우리가 거듭나서도 과거에 어떠한 그 잘못을 이렇게 이제 범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추억해보라고 해요. 여기 한번 1절 한번 큰 목소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쫓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목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 우목한 구덩이가 뭘까? 세상에서 우리가 마음의 종노릇하며 살던 그 시절을 말해요. 이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옛날 과거에 범죄하던 그것을 추억하면서 볼기를 쳤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가 있어요. 뭐냐? 이 세상에서 거듭났어도 과거에 죄를 짓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까? 뭡니까? 봐야 뭐야? 봐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추억해버리는 거예요. 우묵한 구덩이. 거듭나서 지금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죄가 주관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 로마서 6장 14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삶을 살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자유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우리가 거듭나면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과거에 죄 짓던 생각이 난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떻다고요? 죄를 기억한다 안 한다? 다시 이사야서 6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절
17절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이 되거나 마음에 생각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되면은 바로 이 땅에 이제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아담 때부터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뭐예요? 하나님 믿고 죄를 사함받아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다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때 되면 이런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일을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고 그랬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둘째 부활. 하늘에서 예루살렘의 성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장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을 쫓아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함께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아브라함 때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모든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야. 뭘 일어날까? 영으로 일어날까? 아니면 부활체로 일어날까? 땅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합류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거듭났잖아요. 우리도 그 뒤에 죽은 사람들이 먼저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서 공중에서 합류를 하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있어.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도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서 항상 주와 함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이 세상 가운데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여기 새하늘과 이제 새 땅이 이제 창조되면서 이전 것은 이제 생각이 나지 않고 보면은 이제 영원한 이제 기쁨이 주어지고 또 영원한 즐거움이 이제 주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아주 정말 태평세월이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기 20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라는 거야. 여러분 이 천년왕국 가운데서 이와 같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거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곧 100세 죽는 자가 아니고 또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지상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돼요. 통치하게 되는데 12 한국 예루살렘 그 성도가 지상에 이제 이스라엘의 12고을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다스리는 이런 아주 특권이 주어져. 그런데 이 천년왕국 기간 중에서 여기 22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는 그 손으로 일한 것을 미리 누릴 것이며 됐습니다. 여기 천년왕국 기간 중에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나이가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나무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래 사는 거는 1000살 이상 나무가 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 무두셀라가 969세 산 거 알죠?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라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 969세. 그러니까 천년 왕국 기간 중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 나이가 아주 오래오래 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이제 우리 계시록 21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계시록 21장 20장 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으로 되리로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거듭난 사람들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은 큰 특권을 가진 거야. 이게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돼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넘어가서 이와 같이 하루의 예루살렘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두 절만 읽고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려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범죄하는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참여를 할 수 없어요. 21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대.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생명수 쇠물로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예수님 자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주어서 그 영광대로 살아가는 사람, 행위가 완전한 자가 의인이에요. 잠언서 20장 7절에 누가 행위를 완전케 하느냐?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영광이 있게 되면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감사했어요.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항상 넉넉히 이기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이긴다라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상숭배를 이기고 음란한 거, 불의한 거, 탐욕과 추한 것,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말씀하신 뒤로 나가는 것은 더럽지 않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한 생각을 다 우리 속에서 지혜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누리지 않도록 갈라디아 5장 16, 17절에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려고 하지만 육체가 성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이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런 사람들이 하늘에 생명체에 농명된 사람이고, 그리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되신 바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하늘의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으리니, 7절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저 밑에 두려워하고 믿지 않고, 또 흉악하고 살인하고 음란하고 정치로 다니고, 또 우상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해서 우상숭배하고 돈 좋아하고 이런 거, 이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시옥 형벌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9장 43절 48절에 있죠. 49절. 부더기도 죽지 않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둘째 사방인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참여했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새 예루살렘 성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에 있다? 여기 22절 한 절만 더 읽어보고 이게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시 422쪽 22절 계시록 21장 22절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어디에 들어있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이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랑 시온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우리의 예수랑 시온교회 성도들과 또 성도들의 자녀들과 또 부모 형제와 또 혈족과 많은 아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과 이민족과 북한과 또 열방과 저 혈인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